감사합니다. 한 인디안 부족을 다스리는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떠날 기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아들 3명을 불러다가 그 옆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장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그러한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실험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허걱거리면서 높은 산 봉우리 위에까지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는 뜻이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이제 맏아들은 그 산봉우리에서 아주 존귀한 귀한 풀을 하나 찾아서 아버지, 여기에 풀이 아주 존귀하고 귀합니다 라고 풀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그들이 사는 동네를 내려다 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 동네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동네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저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같이 아주 존귀한 풀도 발견하지 못했고 참으로 신기하게 기이하게 생긴 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산봉우리 뒤에 엄청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 평화가 우리에게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의 보고를 듣게 되고 이제 셋째 아들에게 그 추장직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살아가 버리는 일들 속에서 어쩌면 최적화되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큰 품을 품고 살아가면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이 있고 신세 한탄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넓게 크게 가져야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약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것인데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면류관 받게 되고 복된 삶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주 미문교회 미래도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다음 세대가 억눌러지게 되고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는 데에 과연 다음에는 어떤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 하는 그러한 꿈 있는 기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현실의 삶에 너무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삶을 하루하루 아니 어쩌면 한 달 한 달 살면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그저 한순간의 쾌락과 엔조이하기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의 대학의 연구소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의 89%는 보고 배우는 것이 되고 10%는 듣고 배우는 것이고
나머지 1%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성장은, 우리의 인생의 성장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89%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위해서 영안을 띄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넓은 세계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직 10대 후반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생각으로는 나이가 많지 않는 그러한 소년의 생활로서 바벨론에 유학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궁학교에, 궁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출세길이 열리게 되고, 옛날 어렸을 적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아니면은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친척들이라고 해서 한 가족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참으로 그리운 옛 동산을 생각할 나이는 여력이 없었고,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왕의 마음을 들고 또한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서 출세길이 열려지는가라고 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학교에 입학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니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결단한 실천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우리에게 결심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한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들은, 또 우리의 주일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의 뜻을 정하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흉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아멘.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결심과 뜻을 정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더 모든 학문에 지혜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고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지혜와 학문의 총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가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지혜롭게 열심히 성실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실력이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명자로서 깨달으며 뜻을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궁중학교 왕궁에서의 생활이 3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소년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뜻을 정하고 결심한 대로 열심히 해서 탁월한 실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동화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참으로 쉽게 동화되어 고국에 있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정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관으로 등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동서남북을 통해서 강한 나라들로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세우게 되면 한 나라만 이스라엘을 고통받아서 시대에 따라서 올해는 기드온을 세우고 아니 모레는 입다를 통해서 다음에는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미디안이라든가 암논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동서남북을 통해서 강한 나라들로 의거해 감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 나름대로 너희들만한 때에 좋은 때다, 너희들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어서 7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베데 바사 나라의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레스 황제 때까지 권력의 정상이 바꿔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달라지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해인 BC 605년 이후에 고관이 된 BC 602년부터 고레스가 즉위한 BC 536년까지 약 67년 동안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의 왕국에서 고관 곧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대왕이 즉위한 후에 유다 민족의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두 번째로 이제 참으로 귀환했던 그러한 일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서 두 번째 성전이 완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BC 536년까지 70년의 세월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띔이라고 하는 기타같이 생긴 악기를 걸어놓고 슬픔에 잠겨서 옛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찬양 올리고 기도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메대 바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미 바벨론 또 메대 바사에 이어지는 곳에서 총리로서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있게 되고, 어떤 때는 이런 문제가 나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의 문제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장래를 불투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는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고심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풀어갈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마음속으로 심란하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되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며 살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메대왕 다리오가 메대바사의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왕과 백성의 신임이 두터워진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총리들과 대관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의를 작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왕에게 제시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 30일간 누구든지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뜻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곡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뜻이 이미 정해졌고 실천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금령은 다니엘의 인생의 일전에 참으로 위기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근본 30일 동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에서 날마다 습관대로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확고한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싸우고 사방으로 고통의 흔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 쉬는 중단한 법이 없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그에게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의학 상식으로는 새벽 기도에 잠을 못 이루고 훈련되지 아니했을 때에 어쩌다가 한번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 2시 정도에 깨었다가 3시에 또 깨었다가 4시에 깼다가 어쩔 때는 그냥 자불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피곤해 지칩니다. 그러니 또 잡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 말하기를 중간에 깨었다가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자는 것은 그건 건강에 유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 황수관 박사님인가 그런 이제 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피곤해서 쪽잠으로 다시 조금 자는 것은 너무 건강상 좋습니다,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적으로 일반 의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새벽의 일어남이,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창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가고 기적은 기도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도달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돌파하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도록 터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 기도 시간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간에 모여서 드리는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명령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기도의 습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매우 필요한 그러한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오를 가지고 결심도 하고 뜻을 정하며 목표를 세우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선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이라 그러고, 당신, 다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품어야 될 마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미문교회 성도로서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통로와 복의 통로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의 권위로 질서로 세워지는 은혜로 여러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